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아내 사랑, 남편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제목은 오늘 교회 사랑입니다. 그 요즘에 말입니다 붙이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말입니다가 그러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속감이 뭡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확신이나 자신감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에, 어느 또한 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지, 작게 말하면 내가 누구의 가족이면 누구의 자녀며 또 나아가서 어느 교회의 성도인지, 이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운동장에 가보면 야구나 축구나 마찬가지죠. 시합을 하는 그런 운동장에 가보면 팀이 여러분 몇 개의 팀이, 그러니까 응원팀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땐 두 개로 보입니다. 홈팀이죠. A라고 하는 팀이 홈이면 그 A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반대쪽인 B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피켓이나 이상한 풍선을 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야구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오늘 보러 온 사람들. 특별히 어느 팀이 아닌, 또 남편은 이 팀인데 자기 부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남편 따라서, 가족 따라서, 아이들 때문에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팀에든지 소속되어 있지 않는,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회사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또 어느 가족과 같은 식구로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이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교회를 섬기는, 또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지체로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돼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 내 능력이나 내 물질이나 내 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날 그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 조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물이더라고요. 물질. 얼마나 돈이 많은가, 또 외모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차를 굴리며 어떤 집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걸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외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신앙을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단체, 공동체, 그것이 나라이든 작은 우리의 가정이든 간에 소속감이 정확할 때, 확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본적인 소속감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소속감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건강함과 또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새벽마다 또 기도 시간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의 소속감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본문을 조금 떠나서 그 안에 먼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관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관, 우리가 성경적 교회관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서 이 말씀을 많이 말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 이 성경적인 교회관은 처음에 바울이 이것이 정립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잡히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처음 느끼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서 가장 학식 높은 어떤 랍비의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유대교를 믿고 정통 유대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막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열성과 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강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당신이 누구오니까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아마도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반면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를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관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지체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말씀하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늘날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또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비전과 야망은 구별돼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야망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이었던 그런 저 여러분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 내가 무슨 학위가 있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주 불쌍한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자체, 교회 한 일원이 된 것조차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적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도 자주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감히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겸손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두 번 하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높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감정에 치우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동안 죽자사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이, 자기는 신앙적이고 굉장히 믿음 위에서 세워진 사랑이라고 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만찬에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안에 아무리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보다 더 나쁜 존재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연합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부흥이 떠오르게 됩니다. 악한 것을 연약한 그런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강한 자는 공격 안 해요. 한번 툭 건드려 봐가지고 말이죠.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툭 건드려 봐서 우쭐하고 딱 그렇게 좀 두려워하면요, 마귀는 요놈 봐라, 요게 문제구나 알아요. 마귀도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진짜 하나님만큼 알아요. 하나님만큼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도 알고, 마귀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알고, 담임 목사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톡톡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죠. 우리가 종종 감정의 노예가 되고, 어떤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되고, 미래적인 불확실이나 어떤 의심 속에 불신앙 안에서 노예가 되면 마귀는요 와가지고 툭툭 한번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내가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에게 또 내 걸 가지고 나누면서 경험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공사판에서 대학 다닐 때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배합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때 이제 공사장 노가다를 많이 떼었어요. 저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몇 대 그래가지고 막 섞으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제 위에 있는 어른들이 딱 보고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 근데 내가 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더 정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단단해요. 조합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론 플러스 거기에 경험이 쌓이니까 좋은 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자갈, 물, 시멘트, 모래, 햇빛, 시원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6가지. 자갈, 모래, 햇빛, 시멘트, 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축돌이죠. 그 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기초석으로서 콘크리트와 같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바로 기초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종, 겸손, 사랑, 연합이에요. 이 순종과 겸손과 사랑과 연합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요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고, 아무리 성도님들을 훌륭해도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보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양이 뭡니까? 보양탕, 보양식, 보양이란 말보다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세우고 가르치는 게 보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요, 목요일날 남전대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금요예배 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 빠지고 계속 오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교회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안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던 분이 안 하신다면 허전합니다. 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번, 5번 모여도 새벽마다 오시던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 안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자꾸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일어나게 되고, 밖에서부터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양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붙드시기 위해서는 목사로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날마다 모여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세대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요즘에 없습니다. 연합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건물은요, 돈이면 돼요.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수백억 들여서 크게 짓는다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반면에 사람이 적다고 또 은혜로운 교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양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바로 세우듯이 우리도 작지만 그 안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교회로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즉 하나님 앞에 보양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연합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닭이 뛰어놉니다. 닭 한 마리만 보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그냥 후딱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미닭이라고 그러죠. 어미닭. 엄마는 강하죠. 어미닭이 알을 품거나 어미닭이 병아리 옆에 앉았을 때 건드려 보십시오. 제깍 덤벼 뭅니다. 개도요, 어미개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요, 꼬리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쭈삣쭈삣해요. 근데 새끼 강아지 품어놓은 그 개를 가만히 보세요. 옆에도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하더라도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러나 문제와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비성도의 차이점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어떤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합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양함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주님과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남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듯이 저희 집사람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무엇을 먹었고 어느 장소에서 뭘 했는지 다 기억하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게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둥그스름하게 몇 년대에 만난 것만 기억이 나고,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카페에 갔는지, 이게 시간 이런 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안 난다고 혼이 많이 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희한한 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몇 살 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현상으로 맡았다. 전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자주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환상 보고 뭐 주기도문 제가 1000번 하라고 자꾸 주기도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고등학교 때 주기도문을 제가 1000번 10,000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맥을 잡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신앙 고백보다 사실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해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별을 했던 핍박받을 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교회에서 몇 살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느 동네 살 때 이거 다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유치원 5살 때부터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19세까지. 그게 봉천동에 있는 봉천감리교회 박정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요. 그 봉천감리교회 봉은유치원을 다녔고, 이래봬도 제가 유치원부터 다 다녔고, 그리고 여기 성결교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게 있다가 안양으로 이사와서 이렇게 제 신앙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서 가장 제게 은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시절은 어느 때인가 초중고등학교 때예요. 그 한참 어린 나이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혼나며 떠들었던 그 시절, 중학교 때 넷이서 얼마나 떠들었고 까불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매 끝나면 꼭 강단에서 손을 들고 벌을 쓰게 했어요. 30분 동안 사찰 집사님이 교회를 다 청소할 때까지.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고, 혼나고 내려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안수기도 하셨던 목사님 때문에 그 중에 둘이 교수고 둘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제가 받은 감격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어릴 때든지, 저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저렇게 막 뛰어놀지만 저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 교육이 여러분들의, 저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진다 해서 저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쟤네들의 신앙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오늘 비유로 남편과 아내를 관계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호세아서가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늠한 여인, 창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아내를 그런 여인을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나의 아픔과 고통은 바로 너와 지금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 거룩한 온전한 지혜로운 그런 신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신부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서야 비로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고 신부를 우리로 말씀하죠.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죠. 끝까지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한다고 해서 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받지만 예전에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연세가 8순이 다 되신 8순이 넘어서 9순이 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묘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묘지기 묘를 지키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사시는데 큰 교회가 어느 산을 사서 거길 묘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재배한 걸 가지고 오시는데 한 번은 그 여러분 왜 그 병아리 되기 전에 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화되기 직전에 알, 그게 몸에 좋다고 그걸 딱 2개를 갖고 오셨어요. 먹으라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 야, 그건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집에다 이제 갖고서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 쫓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물어보시길래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게 그 사랑을,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알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색깔도 노랗게 생긴 이상한 알. 근데 그런 알들을 하나하나 좋은 알들은 그래 이거는 또 하나를 갖고 와요. 하나. 그랬더니 쌍란이래요. 깨보니까 노란 게 2개가 들어있어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자기 담당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에게 줄까? 그래서 저는요, 중요한 건 계란 하나고 정말 먹을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그런 부화되지 않은 그런 거지만 지금도 제가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랑, 야, 내가 그렇게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사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뭘 하나 해도 그래요. 집 안에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요즘에 화장실이 다 새고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좀 막 고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끔 문득 야, 이거 교회는 엉망인데, 교회 지금 벽은 엉망인데, 거미줄이 진창이 오르는데 이건 내 집만 깨끗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 고칠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생각 드시면 우리 교인이고 생각 안 들면 우리 교인 아니에요. 마지막 예화 하나로 마칩니다. 시골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40의 나이에 일찍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30년 동안 그 교회에, 시골교회 장로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장로님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공부를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해요. 한글도 띄엄띄엄 하니까. 그렇다고 찬양을 잘해서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종탑이 있는데 그 위에, 그때는 예전에 저 어릴 땐 차인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는 종입니다. 종. 이 종이요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의 매달리듯이 해야 이게 한번 내려와요. 그 반동에서 그게 이제 둥둥 이렇게, 종소리도 땡그랑이 아닙니다. 완전히 둥둥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장로님이 그걸 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돌아가시는 70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30년을 새벽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일찍 가서 30분 전에 가셔서 2번 칩니다. 10분 전에 한 번 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한 번 쳐요. 예배 시작할 때 5분 전인가 하여튼 2번씩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30년을 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70의 나이에 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도들과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동시에 24번의 종을 좀 쳐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왜 그런 유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대요.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24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안에 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3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렇게 종을 쳤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웬만해서는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봉사하기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아끼고 내 아내같이 내 남편같이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할 일과 못할 일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한다는 얘기예요. 가려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목숨과 같이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돈독하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100%였다면 120%, 150% 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육 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순정하며 섬기며 겸손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봄소풍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에도 축복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